오랜 신앙생활의 폐단 중에 하나는요, 그냥 생각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아무런 느낌, 감격 없이 그냥 습관적인 예배의 자리 참석합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를요, 토레이 신부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 무감각, 질병에 빠진 자라, 이런 표현을 쓰죠.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십자가 보면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뚜벅뚜벅 세상 삽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보내는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코로나 환란의 시대에 참 보내기 힘겨합니다. 이런 난국에 예수님이 고난 묵상 무슨 말이냐,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드는데 하는 그런 푸념만 하겠습니까? 고난이 품어내는 악독이 지금 성도들을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 십자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드러나는 길은 믿음으로 무정한 성도들에게만 엄청난 선물 줍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느껴야 할 그런 시간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손 붙잡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의 삶과 고민 그리고 계획까지도 맡겨야 할 그런 시간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께서 로마의 군병들로부터 희롱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간조로 끌고 갑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주님의 옷을 벗기고요, 낡은 홍토를 입힙니다. 머리는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린 다음 그리고 또 앉아서 소리내죠. 유대인의 왕 만세를 떠들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던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조롱하며 내리칩니다. 이런 일련의 조롱의 내용들 참 비열하죠. 그리고 잔인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롱은 즉흥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어떤 그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옵니다. 빌라도 총독의 간주에서 이뤄진 일련의 이 조롱 사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묶여져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될 줄 압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벗겨지는 수치감. 어떤 사람들은요, 누드 해변을 가기를 소망하지요. 그곳에 가면은요, 마음껏 자유함이 있다라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더불어서 드러났던 그 수치감, 그래서 옷이 벗겨진다라는 것은요, 수치인과 동시에 모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내용이 이 땅을 지배하지 않았으면요, 자유함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를 감추지 아니하고요,
막힘이 없기에 그 막힘 없는 그 세상 속에서요 마음껏 뭔가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감춤의 내용이 숨김이고요. 숨김의 내용이 누군가가 혹시나 내 속을 들여다볼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한 척하죠. 의로운 척하지요. 나는 세상 잘난 맛에 산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허물이고 이것이 나의 수치다. 그러기에 번거 벗김을 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 우리의 삶이 묶여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할 수치와 창피를 덮기 위해 당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옷이 벗겨짐으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흰옷, 영광의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옷을 벗겨짐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는 신분에 대한 자격에 대한 박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요, 죄 많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당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요 내려놓습니다. 스스로요 내려놓고요 억울함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자색 옷이라고 이야기되지요. 이 옷은 그 당대의 왕들, 황제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의 홍포는요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 주홍 도포로요 옷을 입었지만 예수님 직접 붉은 피를 십자가에서 쏟습니다.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보혈을 흘리십니다. 이 시간 세상의 무거움의 내용이요 내 심령을 압박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헉헉대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세상 멋지게 살고 싶지만 멋지게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괴로워하신 분 계십니까? 코로나의 내용이요 삶의 자리를 옥죄이며 갈 바를요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게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심령 속에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찾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짓는 죄인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납과 목과 짐승의 뼈가 주렁주렁 달린 채찍을 맞습니다. 참 무지막지한 로마 군병들의 채찍이죠.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몸이 약한 죄수들은 채찍 맞는 중에 숨 넘어가는 죽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잔인한 망나니들은요 물 묻은 가죽 채찍을요 옆구리 쪽으로 휘감아 내리치는 가운데요 연약한 육신이 창자를 쏟아내어 그런 어떤 끔찍한 장면을 연출도 한다고 합니다. 엎드려 채찍 맞다 보니 등에 패지는 고랑 거기에 피가 맺혀지고요 피를 토해내는 그 자리에 홍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연출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이루고 계십니다.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 입었도다. 예수님 채찍 맞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요 별 볼 일 없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넷째로요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여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큰 자들, 지위가 높은 자들, 지위가 는 손에 뭐 지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지요. 지시할 때요 이것이 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주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너 왕 아니다라는 거지요. 너 보잘것도 없다. 너 연약한 존재다. 너 무력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러나 눈먼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지만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기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왕이 누구냐고요? 반드시 모든 인류를요 함께 사랑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모든 인류를 심판할 심판주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 당대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무리들 앞에서 그들은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들 또한 때가 되어지면 두려워 떨면서 심판대 앞에 끌려올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수한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창을 들어 찔렸던 로마 군병들도요 그 힘이 창대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 되어지면 그들 또한 심판의 자리에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을 이야기하고요, 승리자들이 쓰는 관입니다. 그들은 황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이죠. 그리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요,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이 시간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적나라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억울함의 자리,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억울함과 비유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요 코로나의 전염의 전파자처럼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그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사랑이, 하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자리에 떳떳하게 나갈 수 없음이 우리에게는 큰 돌처럼 우리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핍박받고 조롱받았던 예수님, 우리도 이 시대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롱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쪽박도 왕이 있으면 왕의 밥그릇이 됩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 그 가시, 크고도 불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요 그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부귀 영화 그리고 종기를 자랑합니다. 대신에 백성들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씌웁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친히 저주의 간을 쓰시고 고통과 아픔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살에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야 될 팩트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박힌 이 가시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이 가시는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표징으로 생겨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 덤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타락이라는 결과가요, 우리의 시야에 나타났을 때의 가시고요, 그 가시는 우리의 영혼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류관은요, 곧 저주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이제부터는 이것은 속죄의 면류관, 구속의 면류관, 용서의 면류관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아픈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는요, 속죄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당신은 저주의 면류관을 쓰셨고요, 내게는 용서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고통의 면류관을 쓰셨지만은요,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는요,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별 볼 일 없죠. 부자 소리 들어도요, 더 큰 부자 앞에 부자가 나타나면 깽깽깽 걸리고요, 세상에 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권세 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또 깽깽깽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지덕지요, 세상의 무게가 우리를 압박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힘이요, 소진되어지면 탈진이고요, 기진맥진하다 보면은요, 스스로의 감옥에 나를 가둬놓고요, 벌벌 떠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죄가 어디서 오는가 깨달아야 되고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요. 둘째로 주님의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한 이 면류관이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가시, 면류관, 크고 작고 굵고 가는 가시로 만들어지죠. 그것들이 예수님의 머리를요, 사정없이 찌릅니다. 로마의 병정들이요, 장난스럽게 막대기로 면류관을 치면은요, 그 가시들은 더 깊숙이 찔러 들어갑니다. 바로 주님을 찌르는 이 가시, 그렇지만 그 가시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가시가 될 줄이야.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 굵고 가는 상처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신비가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아무리 아픈 상처도, 아무리 큰 상처도요,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상처 지금 주님 앞에 내어 놓으면 주님이 사랑으로 치료합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주님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피 묻은 못자국 난 손으로요, 만져주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관계입니다. 나쁜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찾아들어오는 귀한 빛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깨닫지 못하지만은요, 이 코로나의 이 어둠의 시대 속에 빛이 임하지 않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를요, 두들길 때 다른 데 두들기면 안 됩니다. 다른 손 잡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받아봐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보혈을 소유하고 있는 그 손, 주님의 손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멀리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시작은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역전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전쟁 속에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전쟁 그 자체가요, 갑작스러운 죽음의 내용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땅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요, 직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시 있고 상처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혼자만 품고 있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 지울 수 없는 내면의 쓴뿌리,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제됨의 어떤 의식들, 그것이 가시가 되어 매일매일 밤마다 찌릅니다. 사랑의 상처, 배신의 상처, 말 한마디, 눈짓 한 번만으로도 가시가 되어서 찌를 때마다 피를 흘리게 됩니다. 선한 일 하다가도 상처받고요, 교회를 열심히 내다보면서 또 상처받고요, 하나님 일 한다고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부딪혔건만요, 믿는 성도 앞에서요 교통사고 나듯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그것이요 가시숭 수준이 아니라 몽둥이로 찜질받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불안과 근심이 얼마나 큽니까? 내 영혼과 내 마음을요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나를요 세우지 못하고 뒤뚱뒤뚱합니다. 많은 사람들 너 혼자만 아픈 것 아니야? 나도 아파. 너도 찔렸니? 나도 찔렸어.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 좋을 것만 혼자만 끼안고요, 혼자만 울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네 인간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상처들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 치료할 것은요 아무리 명의가 있는 종합병원 어떤 것도 치료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요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가 가시의 찔름으로 우리의 찔름을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고통의 그 모든 것들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은요 그렇다고요 뭔가의 소리에요 쏠리다 보니까요 앞만 보고 나간다는 것이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갈 곳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손 붙잡지 아니하고는요 문제 해결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는요 잠시 잠깐이죠. 그러나 주님의 위로 안에 거할 때는요 이 당대의 생명의 자리가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함께 어울릴 때마다 잠시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파도요 도망쳐서 안 되고요, 울면서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주님 손 붙잡고자 나올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셋째로 이 가시면류관이요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시가 안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여지는 그 사실이요 마치 패배자요 실패자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 가시면류관은요 승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더라.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찾아가는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 딸에는 우리에게도요 가시 때문에 괴로울 때 있죠. 없다가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체험하며 그 고난의 가시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오직 한 길입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요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가시가요 승리의 멸관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찌르고 도전해놓은 고난 누구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가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가시를 허락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시 가지고 멸관을 역도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시가 없으면 영광의 멸관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가 나갔던 한 선교사가 재미있는 장면을 보고를 해줍니다. 그 마을 입구에 작은 개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울 앞에요, 재미있는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개울을 건너오는 사람들마다 큰 돌을 머리 이고 건너옵니다. 남녀노소 분간차에 분별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돌을 내려놓고 갑니다. 마치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너온 사람에게 까라고 묻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개울은 비록 폭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한가운데 물살이 대단히 셉니다. 이 돌이 없으면 물결에 넘어지기 십상이고, 또 조금만 떠내려가다 보면은 크고 깊은 폭포가 있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돌이 있으면 혹 넘어지더라도 돌만 잘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류가 흐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종종 무거운 돌멩이의 고통의 무게와 시련을 줍니다. 돌이 무겁다고 그 돌 버리면은요, 그 돌이 나를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프다고요, 내 목체에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 버리면은요, 십자가가 나를 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깊이 있는 영성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멸관을 승리멸관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시가 괴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시죠? 주님 바라보면은요, 그 가시가 승리의 멸관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승리의 멸관을 만들 수 있는 길이 허락되어질 줄 압니다. 일본의 내성마비 시인이었던 미즈노 에조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입 그리고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식물이 인간처럼 보여지는 그런 극단적인 한자입니다. 눈빛으로요, 눈짓으로, 그리고 입술로 어머니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시집은요, 일본 땅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소개가 되어지고 무려 10번을 찍어냅니다. 개정판을 이용한 계속 10번을 띄게 되고, 시집으로서 24,000부를 발간한다라는 기적 아닌 기적을 만듭니다. 그 칙칙한 일본 땅에, 이단 많다라는 그 일본 땅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이벤트,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시집이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토록 큰 가시가 없었던들 어찌 그토록 완악한 내 동포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픔 통하여, 잔인한 고통 통하여 일본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고통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퍽퍽합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가요 우리의 주소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고통 숨길 이유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울 데 없으면은요 예배의 자리에 주님 부르가면서 우시면 됩니다. 진정 세상의 무게가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린다 할지언정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뚜기처럼요. 내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요, 나의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요, 나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은 어떻게 연출이 될 것인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주님 함께 어울려 가기를 소망할 때마다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마다요 걸음걸음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편에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